사람의 마음이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찌 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참 신비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내 자신을 문득 바라보는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의 마음, 나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신이 나를 잘 모를 뿐이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내 마음은 매 순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유혹하여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위대하게 고백하였지만 곧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듣고 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너가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가 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실 전쟁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전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 쓰디쓴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목적과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면 패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셨을 텐데 좀 승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패가 많으셨나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군사 무기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하며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좋은 전략도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가끔 아이가 읽은 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위인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그 위대한 업적들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철옹성 같은 그런 어떠한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견고한 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전도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 이분들이 다시 교회에 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속에 쓴뿌리,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부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만약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과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작전을 수행할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부상을 입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계속 병행하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바로 멘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3가지의 기독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을 점검해 보고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나만의 안전한 공간에 머물러 무감각해진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크리스찬들은 이미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부터 패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노련한 악마인데 자기의 조카에게 웜우드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와 같습니다. 내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의 영적인 습관이 무엇입니까? 이 습관이 성령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 들었던 습관들이 과거의 실패나 아니면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습관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이 부상을 치유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아직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두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정적인 경험들. 특별히 저는 이 상처가 나에게 특별한 사람, 의미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고 나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어느 순간부터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깊은 것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치료된 게 아니라 어느 상황이 되면 이 깊은 것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는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요즘 뭐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결혼을 못하는 많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저와 제 아내가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아빠와 엄마처럼 결혼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저에게 큰 의무감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부인이 서로 만약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성인이 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견고한 진으로 깊은 곳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주간 말씀드린 두 명의 인물,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 상처를 그대로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녀들은 어찌 보면 그 부모도 동일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부상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인 돈 콜버트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의 80%는 마음이 아파서 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선한 것이 심겨지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이 심겨지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문 상담가한테 혹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담을 받으면 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담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영역이 있죠. 가정 상담을 받으면 내가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내 행복한 직장을 위해, 내 사역을 위해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무언가를 안내받을 것이고 이제 진단이 내려지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르는 상태로 머문다면 전쟁의 승패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너지는 어떠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는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 자신을 보다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냐면 예수님의 부르심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한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며 저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어떠한 긴장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평안과 그 화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불운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늘 어려웠습니다. 핍박과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그는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일화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령님, 먼저 앞장서 가 주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의식 속에 사는 분들은 그곳이, 그 장소가 환경과 상관없이 안전한 장소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안이라든지 버스 안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기에 이 부정적인 나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런 어떠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는 아직 좀 어렵지만 특별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공간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는 그 침대에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대에서 공부하면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부모님에게 늘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침대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10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침대에서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라는 곳은 잠자는 곳, 쉼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세상의 옷을 이제 잠시 벗어 던지시고 이제 교회에 맞는 옷들을 많이 입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들으려고 아마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많은 은혜를 내리신 곳이고 이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기도의 분량이 쌓인 하나님의 영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곳을 그 내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어떠한 한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체의 기관입니다. 눈, 귀, 그리고 24절 이후 보면 말, 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그리고 우리의 듣는 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성도님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말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다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흘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이 솔로몬의 그 권면을 통해 오늘 성도님들의 이 예배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나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경청하는 자세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자신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 경청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칩니다. 근데 가끔은 이 타이핑을 칠 때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어떠한 인터넷 기사글이 저의 시선을 분산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자료를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검색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제 설교의 준비가 방해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솔로몬이 권면한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않는다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 첫 행동을 이런 영적인 일로 한다는 것이 참 귀중합니다. 모유수유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모유수유를 하면 좋은 점이 아이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면역력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내가 어떤 것으로 먼저 내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이 모닝콜을 할 때도 그 어떤 분들은 막 되게 시끄러운 소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찬양으로 모닝콜을 하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자녀들에게 처음 말하는 것이 어떠한 뭐 혼을 내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하루의 첫 시작이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는 오늘 하루도 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반복이 있어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사야 3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그릇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에 입힌 그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우상을 내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입혀진 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 묵상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얻어야 할 것은 얻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우상에 올린 금, 부정적인 경험이나 이미지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좋지 못한 생각이 만약에 스쳐 지나가면 그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마음에 드는 부정적인 경험,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가라고 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 쓴뿌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나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냐면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두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어두움은 햇빛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 연장들을 만들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한다면 그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프랜시스 지펜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라틴 교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며 서양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신학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 같은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임종의 순간에 친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내가 이제껏 쓴 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글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머물 때 그가 쓴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이 이번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